요즘 우리 교회가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27장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바가 이 내용은 주일날 낮설교 때 한번 정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판단을 하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를 놓고 결심을 해야 될 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처럼 경험에 의해서 혹은 자기 이성에 의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능력을 쫓아서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영원불변하고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중앙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아주 우리 생활 삶 속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는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고민이 된다고요. 내가 내 아는 상식과 경험과 자기 지식과 또 주변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 상담해주는 조언을 받으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해 주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후회함이 없는 결정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던져놓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리 해주겠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을 해주시는 내용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면 틀림없이 얼마 후에 참 잘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교회 중직원 맡았으면서 늘 행동이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주변 사람들의 조언,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면 해놓고도 말 듣는 경우, 해놓고도 그냥 실패하고 엉망시대의 삶이 엉망진창되는 경우가 많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해주는, 응원해주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0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는 개인적인 말씀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말씀이 함께 있는데 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등불과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빛과 같은, 태양빛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을 쫓겨가게 하는 빛과 같은, 생명의 빛과 같은 말씀이고 개인적으로는 어두운 밤길을 꼭 지참해야 될 등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이 참으로 복잡다단한 세상을 우리가 어찌 살고 오늘 결정해야 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지지하는 쪽으로 나는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축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대. 롯은 사람 쫓아갔지만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사람 쫓아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대. 결국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사람 쫓아갔던 롯은 겨우겨우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 7, 8절을 띄울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송시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 영혼을 살린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혀주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쳤더니 성경 전체가 다 여호와의 말씀이더라고요. 끝도 없이 올려도 계속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게 주어진 보장과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경험한 그 축복과 체험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보장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라고 순종을 하면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내 몸의 자녀도 복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네 기업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야.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는데 네 몸의 소생, 네 자녀의 소산, 내 모든 것에 여호와의 복이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 5절을 2장 5절만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0세쯤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선택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 집에 참석을 했어요. 초청을 받아서.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손님들이 아마 예상외로 많이 왔던지 포도주를 좀 적게 준비했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곁을 떠나면서 그 집에서 잔치에 수종드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너희들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가타부타 하지 말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을 때에도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마리아는 믿을 수밖에 없지. 여인과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본인이 체험한 거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잉태되었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까 했더니 30살이 되시더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신다. 마리아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메시아적 사역을 하려고 하는구나. 알았다고. 그리고 첫 이적을 행하실 때가 오신 줄 알았어요. 아멘. 그러기엔 마리아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어야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그게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내 말을 통해서든지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나는 그대로 하리라 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하인들을 다시 부릅니다. 포도주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부어서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했어요.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는 찬송인데,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입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행동을 결정하며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것은요,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존귀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죽이고 부모 죽이는 놈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놈들이 많다고. 차라리 동물만도 못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은 존귀해지는 겁니다. 개나 소나 호랑이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동물과는 하나님이 관계할 수 없어요. 동물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그러기에 도덕이나 윤리가 형성이 안 됩니다. 동물이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동물은 먹음직 가면 먹으면 되고 보암직 가면 보면 되는 거, 탐스럽게 보이면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될 수 없어요. 동물은. 왜? 그건 도덕도 윤리도 없고 영혼도 없는 존재예요. 그들은 본능에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거나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마지막 날 지으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이겨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닮은 영원성을 가진 존재로 지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고.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주셨다고. 그리고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언약 관계가 돼야 되거든. 아멘. 야, 니들 막 방탕하게 막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적어도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아. 동산 이 수많은 생명과나 수많은 짐승이나 다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안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그것이 네가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증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는 인격 관계를,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동물과는 언약이 없어요. 동물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물과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동물은 영혼이 없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만 깨달을 수 있는, 불신자도 하나님을 깨달아요. 희미하게지만. 그래서 극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은 신을 찾는 예배 자체가 없어요. 어떤 동물도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흉내라도 냅니까? 예배는 뭔지.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도 인간은 처음 창조돼서부터 전능자를 향한 예배가 있었다고, 제사가 있었고.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인간만 영적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인간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육체가 되므로, 저들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죽은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돼버린, 육신이 돼버린. 창세기 6장을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고깃덩어리로 변했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외에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전혀 할 수 없는 존재로 육체덩어리, 고깃덩어리로 변했기 때문에 그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린 인간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존귀하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에요. 성도가 존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고 그런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율례를 주신 겁니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도덕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동물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취하고 싶으면 취하면 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가질 인격 관계를 만들어 놓고 보암직해도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면 봐야지 말아야 돼. 먹음직해도 하나님 먹지 말라면 먹으면 안 돼. 그게 행동 기준이어야 된다. 우리의 행동 스탠다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선한 만물을 다 우리에게 다스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주시고 조건이 그 대신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살아. 아멘.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창대해진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 말씀의 관계가 되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하늘에서부터 네귀퉁이의 보자기가, 줄에 달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늘 보니까 성경에 외위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난 어려서부터 이런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아멘. 그 왜 그러셨죠?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야 되겠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이라고 그 집에 안 갈 것 같으니까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깨끗게 했으니까 네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그 외에는 내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라고, 아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더러운 음식은 안 먹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행동 기준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배와 야고보 요한의 배가 두 배가 밤이 맞도록 서로 협력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 못 잡아. 새벽에 동토하자 이제 그물을 씻어 피곤하고 지친 몸을 그물 씻어두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한 분을 따라 나오거든요. 앞선 분이 예수님이고 수많은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으라고 해변가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배 가운데 한 배를 가까이 오라 해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백사장이 모인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시간을 전했는데 2시간을 전에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한 말이,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애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중요한 기로에 선 겁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판단으로 결정할 것인가. 자기 판단으로 보면 낮에는 갈릴리 바다가 너무 맑아서 그물을 던지려는 모습만 보고도 물고기가 다 도망가서 안 잡혀. 그래서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이제는 날이 훤히 밝았어. 그물 다 씻었어.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밤에 또 깊고 낮은 곳을 다 던져봤어. 깊은 곳이라고 안 던진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후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고. 나는 그때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기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이 백사장의 모두들에게 설교할 때 믿음이 생긴 것 같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도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생겼겠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선지자들과 같지 않았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이 베드로 속에 막 용솟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애운 것이 없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치 않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행동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두 배나 채우는 은혜로운 역사. 자기 배도 채우고 자기 친구의 배까지 채워주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 자기 상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그 다음에 인간적인 번거로움을, 다시 그물을 다시 쳤는데 이런 인간적인 번거로움이 다 그래서 때문에 주님 내리세요. 나 집에 들어가 실랍니다. 그랬더라면 베드로 인생은 그냥 갈릴리 어부로, 가난한 갈릴리 어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판단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다시 말해 그의 행동 결정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자기 배뿐 아니라 이웃의 배까지 채워주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할게요. 바울이 죄수가 됐습니다. 사람 죽이거나 무슨 남을 속여서 죄수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죄목 때문에 죄수가 됐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 총독 관저 사옥에 갇혀 있다가 그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고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 일행을 이끌고 호송을, 죄수를 이끌고 로마로 항해를 하게 돼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비행기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장 편리한 수단이 배로 항해하는 겁니다. 근데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데 우리 지금으로 가면 뭐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데 몇 달 걸려 가는 겁니다. 자,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죄수로 호송하는 로마 장교예요. 그 다음에 그 배에는 선장도 있습니다. 선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뱃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수들도 함께 호송되는 죄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을 모시는 그의 부하들 100명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86명이 그 배를 탔어요. 타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서 미항이라는 아름다울 미자죠. 아름다운 항구라고 분명 붙여진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딱 그 항구에 정박을 하고 보니까 거기서 과동, 겨울을 나고 봄에 출항하려고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거야. 이 말뿐인 미항이지 거기 무슨 뭐 숙박시설도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물건을 살만해도 마땅치 않고 뭐 무리들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금식절기가 지났으니까 아유 이거보다 좀 더 큰 그레데 항구에 가서 거기서 과동하자 하는 의견이 팽배해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사도입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처럼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기도를 해보니까 배를 출항하면 안 되겠어.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고 그 풍랑에 만약 출항을 했다가는 화물도 다 바닷속에 집어 던져야 되고 배에 있는 모든 지구도 바닷속에 던져야 되고 깊이 기도해 보니까 배도 깨지고 잘못하면 선객들의 생명조차 다 죽게 생겼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찾아가서 백부장님 여기서 과동하고 불편하도록 여기서 과동을 하고 출항을 해야지 만약 출항을 강행했다가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화물과 그 다음에 배의 기구뿐 아니라 배도 깨지고 생명까지도 위험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본문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여러분 선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아이고 무슨 풍랑 없습니다. 내가 여기 지중해를 뭐 십수년 동안 내가 배를 몰고 다녔는데 큰 풍랑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부장님 그냥 출항하면 됩니다. 그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주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선객들이나 그 다음에 물건을 옮겨주어야 그런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강력한 물질에 대한 집착, 그 욕심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들을 옮겨라 줘야 이해 타산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출항을 해야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말을 듣기보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항하던 물로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지중해 한바다까지 다 나갔대요.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띄울 테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죄송.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 남풍이 어떻게? 순하게 불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아이고 바울처럼 죄수가 뭘 안다고 응? 바울 말 듣고 출항 안 했더라면 괜히 길만 손해볼 뻔했네. 아무 일도 없구만. 풍랑 무슨 풍랑. 그리고 저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득의한 줄 알고 속으로 바울을 비웃고 하나님이 출항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 바울을 업신여기고 있을 때쯤 되니까 항해하더니 그 다음에 4절 14절 얼마 안 돼야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미친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 2주 동안 10나흘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막 배가 요동쳐. 그래서 화물을 다 바닷속에 던져야 됐어요. 왜? 화물이 있으면 배가 물이 들어와서 안 되니까 무거워서. 그 다음에 막 거루까지도 다 집어 던졌대. 10나흘 동안 해도 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저들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을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한 대로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안심해라. 내가 너
네 생명 까닭에 너 살리려고 286명을 다 살리겠다. 그러나 배는 깨집니다. 배는 다 깨질 것이고 우리는 생명은 잃지 않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선언한 대로 배가 한 섬에 걸리면서 배는 파산하고 섬 가까이 와서 파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바다로 뛰어내려서 걸어서 섬에 도착해서 생명은 다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우리 인생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고문관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선장이란 경험이, 지중해를 누비고 다녔다는 경험이, 그 다음에 빨리 화물을 내려야 수지를 만난다는 선주의 타산적인 욕심이, 그리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편견이, 재수가 뭘 알겠어, 선장이나 선주 말이 더 맞겠지 하는 편견이 이를 그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편견, 그리고 어떤 이해타산, 그 다음에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이성, 이것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풍랑이 있다고요. 많은 화물과 배는 깨지고 손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겁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바울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화물도 다 버리게 되고 배도 후미가 다 떨어져 나가서 생명만 겨우 구원을 얻었다고요. 할렐루야. 우직스러울 만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자기 배를 채울 뿐 아니라 자기 친구의 배까지 채워주는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편견이나 경험이나 이해, 욕심 때문에 판단을 했던 율리오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행동했던 율리오는 그만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엄청난 큰 풍랑을 겪게 된 것입니다. 큰 풍랑, 큰 환란은 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지 않고 너무도 타산적이고 이해만 따지는 우리 판단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환란이 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중간 결과로 딱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행동의 결정을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주위 환경과 어설픈 조언을 누가 하면 그 말 듣고 행동을 해버린다. 결정을 해버리고. 사람의 행동 결정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을 보면 우상 앞에 절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입장과 처지가 우상 앞에 절해야 돼. 왜냐하면 포로했던 자기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특은을 베풀어서 왕립 학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왕립 장학생이 되어 다 공부시키고 출세시켜주고 도지사가 되게 해주셨다고. 아니, 포로를 데려다가 최고의 학교에서 다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무료 음식을 대주고 그리고 출세시켜가지고 도지사 되게 만들었다니까, 세 친구들, 바닐의 세 친구를.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60규빗이 넘는 금신상을 세웠다고요. 60규빗이라면 30m가 넘는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10층 높이도 세워놓고 온 바벨론 사람들, 예? 귀족들, 왕족들, 그 다음에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신상을 가리웠던 그 천막이 쫙 거쳐지면 그 앞에 다 절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북이 울렸고 제막식이 확 태양빛에 비치는 그 금빛, 그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이, 금신상이 막 광채를 발하는데 모든 사람 다 그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절을 했어요. 근데 꼿꼿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그들은 자기 행동 결정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해라고 했다면 1000만 사람들이 다 안 해도 그들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면 느부갓네살의 고마운 마음, 왕의 고마운 마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을 안 하면 왕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 망신당하고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 시간만은 절을 하자. 그렇게 다시 말해서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 그랬더니 하나님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못불에서 그들을 지켰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앞에 절하라 했더라면 저는 절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기에 7배 아니라 700배나 뜨거운 불을 만들어 풀못 속에 자기들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다.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곤경을 치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요즘 들어서 상황에 하나님 이런 입장이면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 안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 속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술 한잔 마시는 거 하나님 이해해 줄 거야. 하나님 이해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놈이라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있을 때 마셔. 혼자. 주의 이름 더럽히지 말고. 아멘. 혼자 집에서 마셔. 만인이 다 있는 앞에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생명 걸고도 지키는데 왜 그걸 못해? 아멘. 만인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심판대 앞에 여러분을 시인해 주지 않겠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겠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꼭 내 삶의 스탠다드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원리나 기준은 있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시콜콜하게 내 모든 문제까지 다 지적해 주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조명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조명해 주세요. 그게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따라합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셔. 깨닫게 하시죠. 내가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깊이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일깨워 주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은 성령이 나를 일깨워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장황해졌는데 간단해요. 우리 삶의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없는 데 싶거든. 아주 중요한 일일 때에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동하게 하시듯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 그래가지고 음덕을 주셔. 깨닫게 하셔. 인도해 주세요. 그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견인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사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